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사명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 나와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두 증인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마다 반드시 권세를 허락하셨다입니다. 그 권세, 그 능력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누리는 권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누리는 권세. 여러분, 권세가 있어야 삽니다. 오늘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그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래. 그 기간이 언제냐? 42달. 오늘 3절에 나오죠. 중요한 건 이 기간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요, 폐역한 세대가 이 3년 반의 고난을 통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예배하는 게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폐역한 영혼들을 함께 품고 이해하고 돌아옴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국 11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대적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면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고난에 휩쓸립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하지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것은 너희들이 평안하니 사명 감당하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이 있지만 살기 위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핵심은 그냥 사명 감당할 수 없다.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리니? 권세를 주리.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아까 나온 이 거룩한 성인 교회를 뜻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권세는 어떤 뜻입니까? 특권입니다. 엑수시아,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이 있게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익명의 한 사람이 요한에게 권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힌트가 4절에 나옵니다. 두 증인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뭐라고 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비유합니다. 여기에 권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보면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4장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을 때 본국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황무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전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능력은 사람의 지식이나 머리에 없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미쳐야 돼요. 세상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이곳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제서야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교회를 두 촛대라고 합니다. 왜 촛대가 교회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교회가 7 촛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두 촛대래요. 여러분, 이제 고대 유대 사회에 숫자의 상징을 어떤 부가하는 수비하게 발달했다고 했는데 이는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는 어떤 뜻입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두 촛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람나무의 기름이 끊임없이 촛대로 흘러와야 됩니다.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로 충만할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권능이 복음 전도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명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누구보다 성령의 권세가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는 명확히 합니다. 그는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세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그 유일한 능력과 그 영원함과 공의와 자비하심 가진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완전히 속한다. 저는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떨어지면 불이 떨어지고 패역한 세대가 엎드려 회개하고 여러 재앙들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령 충만함의 증표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할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엘리야가요, 제가 보면서 신기한 게, 그게 불을 떨어뜨리고 사람을 죽였던 담대했던 그가 숨어서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시죠? 진정한 권능을 알려주시죠. 지진이 아니에요. 강력한 바람이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세밀한 음성.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권능을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다쳤던 마음과 눈과 귀가 아까 안수희 선생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런 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막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비록 이 땅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불평과 원망 대신 그 입술에는 감사와 소망이 넘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표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느껴요. 나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느낀대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분의 깊은 임재를 보면서 이 모든 고백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함의 사인, 예수님 안에 완전히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속해 보세요. 우상이 보입니다. 속해 보세요. 욕심이 보입니다. 속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 황무지에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짓잖아요. 그때는 몰라도 그 성전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이 눈물, 헌신, 고백, 반드시 누군가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